성경, 특별히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압축적으로 표현하시는 말씀들이 여러 개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생명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또 나는 선한 목자이다. 그래서 나는 무엇이다 라고 말씀하셔서 아주 함축적으로, 그리고 그 짧은 말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주 순간적으로 다 알 수 있도록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이 우리에게 참 많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 성도는 어떤 사람일까요? 예수님은 그런 분이라면 우리는 어떤 사람일까요? 물론 우리 성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로 말할 것이 많이 있겠지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성도는 밝은 사람이다. 다시, 성도는 밝은 사람이다. 성도는 어떤 사람인가? 어둠이 아닌 빛의 백성, 그래서 광명과 환함이 있는 밝은 사람이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오늘은 밝음은 믿는 이의 표징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밝음을 이루기 위해서 성도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첫째로 현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한번 해봅시다. 현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자.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은 자꾸 원망, 불평하지 말고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받을 줄 아는 것입니다.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불평, 원망에서 벗어날 수가 없고 감사히 이룰 수가 없어요. 불평, 원망하고 있는데 어떻게 감사로 갑니까? 불평, 원망을 이기고 뛰어넘어야 그 다음에 감사가 오는 거죠. 빌립보서 말씀이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는 것은 이 성경의 전체적인 내용이 밝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1장 4장 1절에서 13절 꽤 양이 길지만 왜 이렇게 길도록 읽었느냐 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이 내용을 읽으면서 그 내용보다도 이 빌립보서 말씀의 분위기를 여러분이 느껴보기를 원해서 그래요. 이 내용이 어떤가? 이 분위기가 어떠한가? 오늘 이 성경을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은 지금 그렇게 편하고 좋은 여건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지금 무죄한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감옥에 들어가 있거든요. 복음 전하다가 복음 전하는 게 죄라고 감옥에 붙들려 들어가 있습니다. 이때 이 감옥은 언제 풀려날지 알 수 없는, 기약이 없는 무기한의 감옥 생활이에요. 이 당시는. 그러니 얼마나 답답하고 어렵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도 그에게 원망, 불평이 없어요. 오히려 감사, 기쁨, 만족, 행복으로 가득 차 있죠. 그래서 빌립보서 1장에 4장까지가 온통 이런 밝음과 기쁨과 행복함이 충만해요. 할렐루야. 오히려 10절 말씀을 보면 크게 기뻐하고 있다 라고 사도 바울이 고발해요. 무슨 기쁨이 있습니까? 그런데 기뻐하고 있대요. 자신에게 주어지는 현실의 모든 조건에 대해서 왜 이러냐? 왜 이 모양이냐?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원망,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니까 그 다음에 기쁨으로 가는 길이 열려지게 되는 겁니다. 나의 있는 자리, 지금의 모습에 감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무리 봐도, 내 마음에 아무리 봐도 별로 감사가 없어요. 그럴 수 있죠. 그래도 성도는 감사해야 합니다. 제가 가끔 설교 말씀을 준비하다가 사실은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얼마 전에도 들었어요. 저는 우리가 꼭 맥주감사, 추수감사, 주일이 아니더라도 제가 일부러 주기적으로 감사에 대한 설교를 하잖아요. 그런데 일부러 하는 겁니다. 일부러 감사를 잊지 말자, 감사를 기억하자, 감사하자라고 하는 마음으로. 그런데 어느 날 추수감사 지나고 제가 추수감사 전에도 감사, 추수감사 후에도 제가 계속 감사에 대한 설교를 몇 번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 감사 설교를 하면서 추수감사 지나고 그 다음 주 주일인데 추수감사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준비하는 제 마음이 뭔가 불편해. 그래서 제가 왜 불편하지? 돌아보는 거죠.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왜 불편한가? 감사에 대한 말씀을 전하는 게 틀렸는가? 그럴 리가 있겠어요. 감사하는 게 잘못됐는가? 감사하자고 하는 것이 문제가 있는가?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불편해. 그래서 곰곰이 돌아보는 거죠. 왜 불편하지? 왜 불편하지? 내 마음이 왜 뭔가 편치가 않지? 이유를 알았어요. 제가 감사를 강요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에게 감사를 강요하고 있는 건 아니냐. 그래서 불편한 거예요. 그런 마음이 들어서. 그런데 결론은 뭐냐? 강요가 아니지만 설령 강요를 할지라도 그렇게라도 감사하는 인생이 복된 인생이다. 억지로라도 감사를 생각하고 감사라는 것에 나를 집어넣는 인생이 지혜자다. 감사 안 하면 불평하자는 얘기입니까? 물론 감사 안 하면 다 불평한다는 건 아니지만 불평이라고 하는 제목은 항상 우리에게 그림자처럼 쫓아오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라고 하는 백신으로 늘 언제나 이것을 맞서 싸우고 이 세력을 내쫓지 않으면 내 몸과 마음이 어느 순간 이 불평이라고 하는 것에 다 둘러싸이고 점령을 당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하는 인생이 의지적으로 될 필요가 있는 거죠. 우리가 나이 있는 자리 지금의 모습에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뭐가 감사해? 그래도 감사를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걱정을 생각하면 한이 없습니다. 주님이 도우신다, 인도해 주신다. 그렇게 믿고 내 인생과 내 마음과 내 몸을 거기에 자꾸 의탁하지 않으면 우리는 자빠지고 넘어지는 거예요. 고사상에 올라가는 돼지머리, 우리는 고사 지내지 않으니까 왜 고사하면 돼지머리 하나 올려놓고 하잖아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그 고사오에 올리는 돼지머리도 웃는 얼굴의 돼지머리가, 웃는 돼지 대가리가 찡그리고 있는 돼지 대가리보다 비싸게 팔린답니다. 여러분 그러니 웃으세요. 할렐루야. 성경은 우리를 그릇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릇은 좋은 것, 복된 것을 담을 때 귀하고 가치 있는 그릇이 됩니다. 믿음을 담고 감사를 담고 덕스러움을 담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에 예수 믿는 것을 영접하는 자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영접 뭡니까? 주님을 마음에 담는 것이에요. 영접, 주님을 내 마음에 담아두는 거야. 내 마음에 모셔서 내 마음에 담아두는 거, 이게 영접이죠. 나를 위해 이루신 주님의 모든 은혜, 대속, 구원의 은총을 받아들이고 담으면 우리의 인생이 어느 순간부터 귀해지는데 왜 그러냐? 내가 귀해서가 아니라 내 그릇에 담긴 분이 귀해서 나도 귀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자꾸 좋은 것, 하나님의 것을 담고 담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크다는 것은 자꾸 담는 것이고 많이 넓게 담는 것입니다. 믿음은 사람을 크게 만들어요. 왜요? 믿음 때문에 나도 용서받았고 나도 은혜 받았고 나도 사랑받았거든요. 그래서 그 받은 은혜, 받은 사랑, 받은 고마움을 가지고 다른 이에 대해서 나도 그와 같이 적용하고 행하는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이 우리 믿음의 기적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 안에 얼마나 좋은 것이 있다고 남들을 사랑하고 품고 이해하고 넉넉하게 품어줄 수가 있겠어요. 다 좁디 좁은 인간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각자의 자기의 스타일과 각자의 자기의 모습이 있어요. 그것은 틀리거나 잘못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나와 서로 다른 모습, 다른 성격, 조금 다르지만 그분들과 함께 서로 이해하고 서로 품으며 살아가는 것을 훈련하고 또 그 훈련하며 그 기쁨을 누리는 것이 우리 교회입니다.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 나와 똑같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4절 말씀을 보면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제 눈에는요 이렇게 읽혀요. 주 안에서 웃어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웃어라. 여러분 웃으시길 바랍니다. 웃으세요. 지금의 현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우리가 웃을 수 있는 인생이 됩니다. 두 번째, 감사와 기도의 고백입니다. 6절, 7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는 고난당하면 사람들은 보통 분석부터 합니다. 왜 이런 고난이 왔느냐? 왜 이런 시련을 당해야 되느냐? 누구 때문에 내가 이런 곤란함을 얻게 되었느냐?
이거 이유를 찾아요. 그런데 물론 이유를 찾아서 답을 얻을 때도 있지만 그러나 모든 것이 다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또한 답을 설령 얻는다 하면 결론이 뭐냐? 누구 때문에 이런 고난을 당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내 모든 마음이 그 사람에 대한 원망으로 가요. 저놈 때문에 내가 망했어. 저놈 때문에 잘못됐어. 저놈 때문에 내가 어그러지고 말았어. 그런데 오늘 성경에 바울은 자기가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음에도 자기를 고소한 사람에 대해서 일체 원망하지 않아요. 바울은 그냥 감사하고 찬송합니다. 분석하지 않고 그냥 먼저 감사하고 있어요. 감사와 찬송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고 찬송하면 이상하게도 모든 어둠의 권세를 다 물리치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뭐 하냐? 기도하고 감사하는데, 혹 기도가 어려우시면 찬송하세요. 저는 답답함이 있을 때 찬송가 펴고 그냥 한 장씩 순서대로 불러봐요. 그냥 순서대로 펴지는 대로 불러봅니다. 그냥 2장, 3장만 불러보잖아요. 어두운 마음이 싹 사라져요. 해보십시오. 여러분, 나는 모르겠는데 어디 찬송을 불러야 됩니까? 모르시면 다 좋지만 300장부터 그냥 부르셔도 돼요. 300장. 내 마음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내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302장.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303장.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장담하건대 300장 시작하시면 305장 가기 전에 여러분 마음이 어둡고 슬픈 마음이 다 밝아지고 기뻐지고 충만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병이어도 주님이 그냥 먼저 축사 감사기도 하셨잖아요. 먼저 감사하시니까 5,000명 다 먹고 12강주리에 차고도 남게 남았다. 감사 찬송이 흘러넘칠 때 사도 바울 지금 신라와 함께 감옥에 갇혀 있는데 이 이야기에서 뒤편에 보면 이 바울의 감옥에 갇혔던 이야기가 다 깨져요. 그 모든 그 착고가 다 풀리고 그들이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가만 보면 우리 인생에는 이미 좋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이미 좋은 것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몰라서 그러지. 그래서 우리가 자꾸 생각하고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 나한테 이미 좋은 보화들이 많이 있는데 이건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 나에게 좋은 것 더 주세요. 자꾸 주세요.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찾다 보면 나에게 있는 정말 소중한 보화는 다 잃어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지금 오늘 사랑하는 가족이 있고 기도해주는 교우가 있고 일용할 양식이 있고 예배에 나올 수 있을 만큼의 건강함이 있습니다. 감사하지 않으십니까? 고난이 오면 자연히 나오는 반응이 있습니다. 원망입니다. 이 원망을 극복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근본적으로 왜 원망하면 안 되냐? 원망은 과거를 보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원망은 다 과거에서 나오잖아요. 지나간 일에 대해서. 그런데 기도, 감사, 이것은 뭐냐? 미래에서 오는 거예요. 미래를 보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는 미래를 봐요. 자, 우리 인생이 과거 보고 살 겁니까? 미래 보고 살 겁니까? 과거 보고 100날, 1000년을 살아도 뭐 좋은 것이 나와요. 그냥 그것을 회한하고 그것에 대해서 아쉬워하는 것만 나오지. 그래서 예전에 보면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내가 왕년에 하는 분들, 그 얘기는 왕년에는 대단하셨지만 지금은 초라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미래가 있는 사람은 왕년을 얘기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기 우리 미래가 있는 우리 학생들, 우리 청년들, 내가 왕년에 이러는 거 보셨어요? 웃긴 얘기죠. 청년이 왕년에 이러고 있으면 정말 기가 막힐 일입니다. 왜? 청년은 왕년을 말하지 않아요. 미래를 보고 있으니까. 할렐루야. 우리 성도도 여러분의 인생도 왕년을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인생의 앞날에 지난 날보다 더 좋은 날이 올 겁니다. 지금 우리가 한참 추운 겨울날을 지나고 있잖아요.
물론 올해는 다행히 많이 안 추워서 감사해요. 저 추운 거 싫거든요. 저는 여름이 좋아. 여름이 더워도 땀 흘려도 때로 힘들어도 그래도 겨울보다 여름이 좋아. 아시잖아요. 예. 다 죽어버린 것 같은 이 쓸쓸함, 이 고즈넉함, 이 황량함과 삭막함이 저는 싫어요. 그런데 이 겨울을 지나면서 낙심하지는 않습니다. 왜요? 왜 낭망하지 않을까요? 조금 있으면 봄이 옵니다. 할렐루야. 조금 오면 봄이 와. 아무리 안 가겠다고 아무리 버티고 아무리 아우성을 쳐도 봄이 겨울을 물리치고 봄날이 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의 인생에 네, 많이 어렵고 힘들고 지금이 고생스러우셔도 봄날이 옵니다. 아멘. 믿으십시오. 아니, 아멘 좀 하세요. 그렇게 어려워? 여러분 인생에 봄날이 옵니다. 이것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는 작은 차이가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인생의 결과를, 큰 차이가 나는 결과를 만드는 시발점이 됩니다. 원망은 습관입니다. 전에 동역하던 목사님들, 제가 부목사에 있을 때 한 30여 명 같이 일하는데 우리 한 30명 모이면 이게 꽤 큰 그룹이지 않아요? 인원이 많잖아요. 여러분 재밌는 거 30여 명 목사님들 다 목사님이야. 얼마나 믿음이 좋아서 목사님이 되셨겠어요. 다 목사님이야. 그런데 30명 모이면 꼭 있습니다. 뭐가? 불평하는 사람이. 꼭 있어요. 불평하는 사람. 그런데 아세요? 어제 불평하던 사람이 오늘도 불평합니다. 내일은 어떨까요? 충분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모습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지금의 모습은 어떠신가요? 기도하는 사람은 항상 미래지향적입니다. 기도는 미래에 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소망에 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미래를 지금으로 끌고 오는 거예요. 또 내일을 오늘로 가져오는 거예요. 소망을 지금에 적용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가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현실을 이기고 싶으십니까? 기도하세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는 것밖에 지금의 나의 이 힘겨운 현실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나 기도하면 지금의 현실을 이깁니다. 아멘. 감사하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할 수 있는 대로 격려와 축복을 주십시오. 해볼까요? 할 수 있는 대로 격려와 축복을 주자. 빌립보서 전체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격려, 축복하는 말씀입니다.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이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살아. 참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 대한 정말 애정이 있었습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어찌 보면 남다르게 특별한 애정을 가지고 이 교회 교인들을 대했어요.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은 사랑하는 자들아. 참 우리가 이렇게 번역된 말을 읽어봐도 얼마나 아름다워. 그 마음이 느껴지지 않아요? 절절하지 않아요? 이것을 만약에 이게 번역되니까 어감이 얼마나 떨어지겠습니까? 그 원래의 말, 그들이 사용하는 언어로 이 얘기를 다 들었을 때 참 그 속에 들어있는 애정, 사랑, 따스함 얼마나 가득한 말일까? 온 근래에 이런 격려와 축복이 가득하기에 빌립보서 안에는 밝음과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칭찬과 축복이 있으면 밝아져요. 아멘. 여러분 야단치는데 화난 사람이 있어요? 야단을 하는 사람이나 야단을 듣는 사람이 다 어두워지지. 그러나 축복하고 격려하면 환해지죠. 아멘. 보통 성적을 구분할 때 잘한다, 보통이다, 공부 못한다 뭐 이렇게 말하기 쉽잖아요. 그런데 라틴어에서는 다릅니다. 라틴어에서는 성적을 4등급으로 나눠요. 4등급. 그러니까 잘하는 거, 조금 잘하는 거, 조금 못하는 거, 아주 못하는 거 이렇게 4등급인데 이름이 각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장 잘하는 1등급 숨마쿰 라우데, 다음 잘하는 거 마그나쿰 라우데, 다음 3등급 쿰 라우데, 그리고 맨 꼴찌 못하는 거 베네예요. 그런데 뜻은 뭐냐? 숨마쿰 라우데 최우등이라는 거야. 그 다음에 이 마그나쿰 라우데 우수, 아주 우수, 잘한다. 3등급 이 못하는 거잖아 이미. 여기 쿰 라우데 우등이 돼. 우등 잘한다. 마지막 꼴찌 이거 아주 못하는 거 맨 꼴찌 베네. 이건 뭐냐면 좋다라는 뜻이라고 해요.
할렐루야. 제일 못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좋아, 괜찮아. 격려가 되세요? 네, 용기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보통 이하의 경우에도 우등으로 좋다로 잘했다로 여겨줍니다. 비록 지금은 부족하지만 더 잘할 수 있어. 격려해 주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의 지금은 모양은 부족하지만 너 앞으로 가능성이 있어. 실망하지 마. 우리 사평부 총무님 이제 대표 기도를 하시는데 쭉 위에서 기도하시고 또 이제 감리사 위에서 기도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시간이 많이 가도 정말 이렇게 적응이 안 되는 단어 또 쓰시는 거예요. 감리사님 이제 이렇게 지난 2년여 동안 지방을 잘 치리하시고 그러시는데 치리라는 말은 우리 교류와 장정이 있죠. 감리사가 지방을 치리하는 게 맞아요, 법에. 근데 그 말이 저는 좋게 들리 법에는 있는 말이지만 우리가 쓰는 말로는 좋은 말은 아닌 거. 치리라는 말은 다스린다는 말이잖아요. 다스린다. 높은 사람이 아랫 사람을 다스리는 거야. 높고 낮음이 어디 있어? 다 같이 함께 주님의 나라 함께 합력해서 이루어가는 다 동역자고 같이 함께 가는 거지. 높고 낮음이 어디 있습니까? 물론 위치상, 직분상 가진 권한이 있는 건 맞지만 그 권한이 있다고 해서 그것으로 나는 높아, 너는 낮아. 그러니까 너는 나한테 굴복해. 이렇게 하는 건 그거는 온전한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이치가 예수님도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우리가 그렇게 하면 옳을 리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채찍질, 누가 잘못했을 때 야단하고 틀렸고 막 그냥 때리고 후려치고 그거 하지 않아도 안 그래도 세상 살아가는 거 세상 속에서 지치고 힘들었는데 교회에서도 그러면 되겠습니까? 격려하고 축복해도 우리 교회 안에서 가장 큰 힘과 용기를 얻는 통로가 되고 사람을 일으키는 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하다 보면 정말 아닐 때도 있겠죠. 정말 아닐 때도 있겠지만 그러나 기원 원리는 그와 같다. 잠언 마지막인 31장을 보면 10절 이하에 현숙한 여인에 대한 내용이 쭉 나와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뭐냐면 현숙한 여인의 모습이 어떤 거냐? 현숙한 여인의 그 내용이 쭉 나와요. 그 목록을 보면 22개의 절중, 그러니까 22개의 항목이 있는 거예요. 현숙한 여인이 어떤 여인이냐? 22가지의 조건이 있는 거야.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22개 중에 11개가 언어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현숙한 여인은 바로 격려와 칭찬과 축복의 그런 언어의 지혜자가 돼 있는 거죠.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언어의 지혜자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오후에 우리가 같이 함께 임원 공부를 할 때도 세미나를 할 때도 우리가 이 언어에 대해서 잘 알죠. 그런데 또 공부할 거예요. 왜? 머리로 알아도 이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것은 다른 문제예요. 우리 성도들이 언어의 지혜자가 되셔서 언어로 생명을 누리고 얻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 옆에 분들 한번 바라보세요. 자, 옆에 사람 각자 보십시오. 서로 보세요. 자, 어떻습니까? 한번 그리고 웃어보세요. 자, 이제 웃는 겁니다. 아유 어색해라, 아유 어색해라. 그래도 한번 웃어보세요. 서로 보시고, 자, 어때요? 환하게 웃고 있어요? 아이, 봐요. 좀 옆에 저 보지 말고 옆에를 봐. 그리고 어떻게 광명이 좀 있습니까? 네, 내가 보니까 우리 송영미 권사님이 아주 밝아. 근데 저분은 왜 밝으냐? 원래 눈이 이렇게 돼 있어. 눈이 이렇게 있어갖고 그냥 원래 가만히 있어도 그냥 아주 웃는 얼굴이 얼마나 좋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올 한 해 이 세상 살아가는데 주님 안에서,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그 밝음 안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살아가시고 그 속에서 어려운 일, 힘든 일도 왜 없겠습니까만 잘 이기고 가는 하나님의 지혜롭고 복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서애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언제나 성도의 모습,
밝음의 모습을 가지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인생과 삶에 이와 같은 하나님 내게 주시는 밝음과 기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현실 인정할 수 있게 주시고 받게 하여 주시고 그 중에 감사하고 기도함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고 할 수 있는 대로 우리가 격려와 축복을 주는 사람들이 되며, 그래서 우리가 이 밝음의 영역, 밝음의 자리에서 아버지 하나님 벗어나지 않고 항상 밝음을 지키고 가는 지혜자들이 되고 축복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밝은 사람에게 밝음이 옵니다. 기쁜 사람에게 기쁨이 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함께 예배하는 온 교우들이 바로 그와 같은 축복의 주인공이 되게 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넉넉하게 도우시는 크신 은총이 오늘 주 안에서 예배하며 하나님 안에서 내게 주시는 그 밝음을 꿈꾸고 밝음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온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